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온 시간은 다르지만 처음 주님을 믿기 시작한 오늘부터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날 잊으신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깊이 알아가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는 번영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이 커져갔고 나라 안에서는 왕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는 반란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애굽과 아시리아 사이를 오가면서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물질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한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아시리아 군대의 위협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졌지만 어느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정작 복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풍족해지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말씀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예배를 사모하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섰는데 막상 일어서고 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빠졌던 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들려오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돌아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참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찢으신 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신 후에 다시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예전보다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오라라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배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 정도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기도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뜻을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며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이 새벽을 앞당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는 또한 하나님을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곡식에 열매를 여물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믿음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뢰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와 예배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때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애는 무엇입니까? 인애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변함없고 진실하신 그 사랑을,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멀어지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짐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을 함께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삶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 없이 사랑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말과 시선과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써 알아가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굳은 결심이나 열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죽음과 같은 형편에 놓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힘썼는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은혜와 힘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한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 한 가지, 그 은혜 안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섬기고 실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